아멘. 사람은 바다에 빠지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의 몸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일까요? 불에입니다. 불에가 있어서 물고기는 가라앉지 않고 바다를 자연스럽게 유유히 헤엄쳐 나갑니다. 그런데 바다에 사는 물고기 중에서 이 불에가 없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불에가 없는 물고기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의 약점을 지닙니다. 불에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서 죽고 맙니다. 헤엄쳐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헤엄을 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엄치다가 보면 몇 년 후에는 바다의 최강자가 됩니다. 이 물고기가 바로 바다의 제왕이라고 하는 상어입니다. 상어에게는 불에가 없다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지만 상어는 난 불에가 없어 그리고 가만히 그것을 끌어안고 가라앉아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헤엄치면서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고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그냥 그 고민들을 안고 가라앉아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때에 다시 한번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일어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신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년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의 신년 계획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고자 하는,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고자 하는 우리의 최고의 올해의 목표가 저기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 우리 동신교회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동신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교보제가 없었습니다. 자,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그러면 그 새가 칠판이고요. 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 백합화가 불필이었어요. 따로 교제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쉬지 않고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호칭이 있었지만 그분이 가장 많이 불린 이름은 바로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어부들이 그물질하는 걸 보고 저 그물을 봐라. 저 그물 속에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꺼내지 천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에 좋은 교인과 나쁜 교인이 분류될 것이다. 자, 아낙네들이 쓰는 저 누룩을 보아라. 저 누룩은 아무리 작아도 반죽을 부풀게 하지 않니? 천국이라고 하는 영적인 에너지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부풀러 올라 세상을 가득 채우고 만단다.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폭풍 치는 바다에서 주부심을 통해서 신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그 소박한 두렵던 동전을 보면서 헌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은 준비해야 되고요, 말해야 되고요, 책임져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힘들어요. 다들 배우는 건 좋아하세요. 아이고 그냥 성경 공부반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날도 추운데 따뜻한데 앉아있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그런데요, 가만히 배우기만 하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 멘토링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우리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로운 전통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교역자만 가르쳐요. 어떤 교회는 신앙을 전공한 사람만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 장로님들이 배우시고 안수 집사님이 배우시고 권사님이 배워서
이분들이 찾아가서 누구를 찾아가요? 가족을 만나서 가족에게 멘토링 증거하고 새 가족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에게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출발한 영적인 이 보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서 전체 교인들이 이 영적인 진리로 무장하게 되는 것이 오병이어 멘토링입니다. 어떤 분들은 궁금해하세요. 말만 듣는 오병이어 멘토링이 과연 몇 과일까? 한 30과쯤 될까? 저렇게 중요한 건 50과쯤 될까? 아니요, 여러분, 오병이어 멘토링은 4과밖에 안 됩니다. 4과, 4번만 만나면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영적인 진리를 요약해요?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하니까 머리에 쏙쏙 남고요.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쉽고도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오병이어 멘토링이 시간이 지나면 널리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벌써부터 전화가 와요. 그거 우리 좀 배우자고. 점점 퍼져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 이 오병이어 멘토링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아이고, 내가 김고수 목사님께 직접 배웠어. 내가 김고수 목사님께 직접 배운 분께 직접 배웠어.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멘토링 만드신 김건수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야. 그때 자랑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우고 또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쉴 새 없이 영적인 진리에 동참하셔야만, 그래야만 그때 가서 오병이어 멘토링의 그 명성에 여러분도 같이 뿌듯해할 수 있습니다. 뭐 오병이어가 뭐 어쩌다는데 뭐 멘토링이 있다는데 나는 모르겠고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멘토링은 학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4번 만나면서 사랑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기도해 주고 만나고 관심 갖고 전화하는 게 이게 멘토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아이고 왔어?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이게 멘토링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 예수님은 한 번도 어렵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한 번도 못 알아듣게 한 적이 없어요. 어부들도 알아듣고 어린이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또 어떻게 가르쳤냐면 몸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그래요. 말로 들으면 말만 바뀌어요. 소용없더라고요. 그런데 몸으로 행해서 가르치면 행동이 바뀌어요. 우리의 목표가 말이 바뀌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바뀌는 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 너희 서로 발 씻겨주는 사람들이 되어라. 발은 이렇게 씻으면 좋고 저렇게 씻으면 훌륭한데 자 누가 먼저 해볼래?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으시고 그냥 수건 두르고 수건 와서 자 앉아. 그리고 발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의 대단한 스승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안에 뭐가 심겨졌을까요? 섬김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섬겨야 합니다 말로 하지 않고 예수님은 바로 보여줘 버리니까 이게 잊지를 못해서 평생을 이 섬김 하나를 붙들고 제자들이 순교할 때까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동신교회 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멘토링에 동참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의 이 놀라운 전통인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전하는 이 전통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셔서 이 전통의 사람이 되어 이 전통을 다음 때로 계승하는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과 함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내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증거하는 전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전파에도요 전략이 있고 기술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전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광고가 너무 많아요. 다들 자기가 다 잘한대요. 좋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광고의 방법은 의외의 부분에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광고는 TV 광고도 아니고 신문 전면 광고도 아닙니다. 뭐냐면 바로 입소문입니다. 입소문. 내가 거기 가봤는데 되게 좋아. 내가 그 영화 봤는데 진짜 괜찮아. 꼭 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그 은혜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내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뭐가 중요하냐? 뭐 마틴 루터가 어쩌고 뭐 존 칼빈이 어쩌고 이래봐야 그게 뭔데 어쨌는데 이래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나같이 부족한 것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부정적이고 예수 믿기 전에는 눈물이 많고 아픔뿐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행복해지고 말씀 때문에 깨닫게 되고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바로 이 고백이, 이 자기 고백이 우리의 전파의 내용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집을 어느 날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맛집, 이 뜨끈뜨끈한 이 영양 돌솥밥이 나오는데요, 먹고 나면 누룽지를 먹을 수가 있고 보쌈 고기를 따로 주고 거기에 김치는 묵은지예요. 너무너무 막 좋고 먹고 나면 나오는 커피는 헤이즐넛 좋은 커피가 나와요. 근데 값은 5,000원이야. 이러면 어떻게 흥분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흥분해서 그때 전화해서 야, 넌 지금 뭐하냐? 너 내일 점심에 뭐 먹냐? 내가 살게. 그리고는 막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 가봤냐? 그러면서 막 데려가서 먹이는 겁니다. 음식 하나만 우리가 맛있게 싸게 먹어도 흥분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또 와야 되잖아요. 왜? 이거 알려줘야지 빨리빨리. 영화 보고 나면 청년들은요, 재미있는 영화는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3번, 4번, 10번도 봐요. 왜? 친구들 보여주느라고. 너 그 영화 안 봤지? 나랑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밥 한 끼 안 먹어도 큰일 나지 않아요. 영화 재미있는 거 하나 안 봐도 그 인생에 전혀 결격사유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복음은 증거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어요. 복음은 그 영혼이 듣지 못하면 등 뒤에 폭탄을 달고 있어서 타타타타타 타고 가고 있어도 뻥 터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쓸데없는 거 증거하지 마시고, 야, 너 어제 너는 내 운명 봤냐? 새벽이가 글쎄 지 엄마 놔두고 시애미한테 뭘 골수를 이식했댄다? 뭐 이런 거는요, 안전해도 돼요. 그런 거 안전해도요, 차례의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는데, 우리는 왜 그 전파하는데 그렇게도 망설임이 많고 그렇게도 이유가 많고 그렇게도 우리는 쉽지 않은 것입니까? 벤츠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벤츠는 튼튼하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 벤츠가 뭘 개발했냐면 수백만 달러, 엄청난 돈을 들여서 벽에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운전자를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독점 기술을 광고로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비싸고 좋은 기술을 왜 공개합니까? 그 광고 마지막 문구가 이렇게 뜹니다. 세상에는 너무 소중해서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소중해서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벤츠는 적어도 우리가 가진 이 기술이 비싸고 좋은 것이지만 운전자를 보호하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 그러니까 공개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보다 더 소중한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소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까짓거 자동차 사고 나서 살아봐야 우리 인생 살아있는 동안밖에는 못 살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죽음 이후 영생을 보장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이 귀한 복음인데, 적어도 수준이 다른 것인데 우리는 왜 그 복음을 가만히 나만 알고 나만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들고 나가서, 아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시냐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시냐고, 우리 동신교회에 오셔서 당신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나길 바란다고 전파하며 증거하며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한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지체장애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언어장애인들이 입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예수님 가는 곳에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예수님 다 따라하겠는데 그건 못 따라하겠다. 저희가 병을 어떻게 고쳐요, 목사님? 못 따라해요. 근데 여러분, 자,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병을 안 들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병에 든 사람을 치유하는 게 중요해요? 병 안 들게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잘하시네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들 얘기인데요. 예방이 훨씬 중요하대요. 우리가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자, 돈도 안 들면서 정말 효과가 큰 예방, 건강을 지키는 예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웃는 거고요. 하나는 우는 겁니다. 열심히 웃으면 아시잖아요. 엔돌핀이 나와서 면역력을 높여준대요. 그런데 웃는 건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3분 이상 웃으면 힘들어요. 눈물 나요. 힘들어서 눈물 나요. 그런데 우는 건 30분도 울 수 있어요. 이 중에 은사가 있는 분은 3시간도 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는 건요 쉬워요. 왜 자연스러워? 애들 태어나면서 웃으면 나온 놈이 어디 있어? 다 울면서 나오지. 너무 쉬우니까 애들은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건요 너무 자연스럽고 좋아요. 그런데 이 우는 거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울면 눈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독소가 빠져나옵니다. 이 독소 이름이 카테콜아민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카테콜아민이 쌓이면 무슨 병에 걸리냐면 들어보세요. 만성위염, 위궤양, 심근경색, 동맥경화. 그러니까 무서운 병은 다 걸리는 물질이 뭘 통해 빠져나와요? 눈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이 눈물에 인색합니다. 특히 남자들. 저는 제일 나쁜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해요.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운다? 3번 운다. 그것도 언제 울어요? 태어날 때 한 번. 이건 이미 지났고. 자,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한 번. 3번째가 뭐냐면 임금님이 승하하실 때 한 번이에요. 임금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나마 줄어버려서 이젠 2번밖에 못 우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남자 40대가 50대가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자분들은 좀 더 살아요. 왜요? 잘 우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수명이 길어요. 왜요? 잘 우니까. 주여 하면서 울면 눈물이 쭉 나잖아요. 독소가 쫙 빠져나오는 거예요. 심근경색이 쭉 빠져나오고 동맥경화가 쭉 빠져나오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몸의 호르몬을 조절해주고 우리 몸에 모든 나쁜 것을 뽑아주고 그러면서도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이 좋은 눈물, 이 울음을 나만 울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울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게 예방이고 치유예요. 우리가 사실 돈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뭐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빼겠고 힘든 사람 별로 없어요. 뭘 해줄 수 있어요? 울어줄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난 사람 손을 붙잡고 울어주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 딸이 셋인데 엄마가 아이를 하나 데려왔어요. 부모를 잃은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낯서니까 집에 오자마자 우는 거예요. 와 하고 울어요. 세 딸이 앉아가지고 달래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여봤다가 그래도 울어요. 인형도 안겨줬다 그래도 울어요. 지들 예쁜 옷은 다 갖다가 입혀요. 그런데도 울어요. 구두까지 신겨도 울어요. 해도 안 되니까 이 큰 딸이 야 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한테? 으아 이러면서 울어버렸어요. 언니가 오니까 둘째 셋째가 어떻게 안 울어요? 같이 울었어요. 으아 이게 뭐야 계속 울었어요. 며칠을 그러고 앉아있으니 어떻게 안 울어요? 근데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네요. 침대에 넷이 뻗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날부터 이 막내가 울지 않는 거예요. 왜? 새 언니가 그 낯선 언니들이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아이가 진심으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아, 이 언니들이 가짜 언니가 아니고 이젠 진짜 언니구나. 진짜 내 언니구나. 선물로도 음식으로도 열리지 않던 그 아이의 문이 눈물로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대신 가서 해줄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해 주는 것, 안아주는 것, 그리고 울어주는 것입니다. 동신교회 교인들은 날 위해서 울어주더라. 그분들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더라.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더라.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 다 동신교회에 몰려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업이 붕괴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노숙자가 늘어나고 돈이 아니고 이런 엄청난 위기의 때에 허울뿐인 가짜 교회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진짜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진짜 교회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에 더 강건해지고 더 일어나고 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잘 보세요. 매번 세계적으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눈물 날 때에 기독교가 부흥했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독교요, 진짜 교회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에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 세상을 끌어안는 교회, 그래서 쉼없이 가르치고 쉼없이 전파하며 쉼없이 치유하는 우리 동신교회가 이 창신동과 동대문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고 한반도를 살리고 이 세계와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명령을, 사명을 맡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